할렐루야.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정리해야 될 유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공부가 목사님도 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욕을 하다가 닮는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산이라 함은 물려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선배가 후배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개신교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은 그걸 가르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배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된 관행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아무리 팔려고 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안 사주면 그만입니다. 안 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것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약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또한 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지요. 한편으로는 제일 많은 마약이 미국으로 스며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차원에서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콜롬비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마약을 생산하고 마약을 운반하고 그것을 미국에 몰래 이제 들여보내고 있는데 사주지 않으면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든 범죄단체는 하루아침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한은 수요가 있는 한은 누군가는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속에 의해서 단속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은 마약의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이 수입이 되는데 그 중에 5이 압수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2배로 뛰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종교에 있어서도 그릇된 종교의 행태가 판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그걸 떠나서 그릇된 종교가 판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교라든가 영생교라든가 그 이외에도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단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까 의아하게 생각이 되지요. 특별히 그것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성인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몸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데 들어가서 저런 데 심취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마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든 정통 기독교든 그게 그거지요. 그들은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회에 심취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치우친다든가 또 오류에 빠진다든가 또 광신에 빠진다든가 또 그릇된 어떤 그 교리, 그릇된 신앙을 쫓아가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아무개가 나에게 예언해 준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내가 지난번에 가졌던 이 경험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경험인가?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인가? 아니면 개꿈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분별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는 사실. 분별. 성경에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가 소개된 신약 시대에는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순종과 믿음을 강요하면서 분별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의 덕담이 됐어요. 뭘 믿는지는 몰라요. 믿습니다 라는 말을 크게 할수록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말로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강조하면서까지 침을 튀기면서까지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그걸 목에 힘을 주어서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내가 의심에 시달린다든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든가 그럴 때는 의지의 표시로서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소리의 데시벨과 우리의 실제 믿음의 레벨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건 이제 오늘과는 별개의 주제지만 한국의 개신교는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울수록 그것이 뜨거운 줄로 생각을 하고 시끄러울수록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시끄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시끄럽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시끄러우면 당연히 영역이 더 높아지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다면 속삭이는 식으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건 뭐 어디 감옥에 붙들려 있다든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든가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주여 저라고 소리를 못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에 많이 질렀어. 그렇게 지르고 나면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상승되는 건 사실. 뭔가 나의 그 영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업되는 것 같은 건 느껴요. 그래서 이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옛날에 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60년대는 겨울에 자동차를 미리 시동을 걸어놔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시동을 미리 걸어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렛대가 있어가지고 그 카부레터에다가 그걸 꽂고 이걸 돌려야 됐었어. 아니 옛날 얘기 60년대.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동이 걸리다가 꺼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또 다시 이걸 돌려야 되고 엔진이 웜업이 돼야 돼. 예열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엔진이 발달을 해서 미리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일 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신앙도 그런 식으로 예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을 부른다든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이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좀 용기를 얻어서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이 유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면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는 무조건 시끄럽게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게 잘 믿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기독교 2000년의 그 장구한 전통은 문 밖에 집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전통을 봤을 때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기도했던 적보다는 묵상으로 기도했던 시대가 더 길었어요. 묵상이라든가 그리고 이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 메디테이션, 기독교 그 영성 이런 것이 항상 시끄럽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밖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만이 잘 믿는 것이고 그것만이 뜨거운 것이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나처럼 믿지 않는 그 이외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없지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사람마다 또 나라 국가마다 국가의 정서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별도의 주제입니다만 분별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암시에 얼마나 취약하냐.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암시,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면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최면술이라는 것이 암시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TV 같은 데서 최면을 거는 장면을 보면 거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웃어라 그럼 웃고, 울어라 그럼 울고, 뭐 일어나서 춤을 춰라 이러면 춤을 추고, 이런 암시에 의해서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이게 가능하고, 심지어 암시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전생을 상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전생이라는 것이 없지요. 전생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지, 사람이 다시 무슨 소로 돌아온다든가 개미로 돌아온다든가 남자가 여자로 돌아온다든가, 이건 잘못된 가르침, 거짓입니다. 그런데 암시에 의해서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이 마치 전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만들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전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암시에 의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때 스토리를 지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어떤 식으로 꾸는지는 아직 연구가 안 돼서 왜 어떤 스토리가 꿈에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어렵지만, 아마도 우리의 무의식,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더 많다고 하면, 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이제 즉시 이렇게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TV에서 본 어떤 장면이라든가 내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열등의식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가 꿈을 꿀 때 이것이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암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전생을 기억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누가 이제 그 대상이 돼가지고 당신의 태어나기 이전에 당신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러면 만약에 그것이 그 순간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암시의 영향 속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과거에 낭랑공주였다느니, 나는 과거에 삼손이었다느니, 나는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무슨 문둥병자였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전생이 있다, 전생이 있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무식한 일이고, 참고로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해서, 암시를 걸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녹음한 걸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소위 이제 입신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입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워 있고 녹음기로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이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게 하소서. 그럼 또 누가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최면술이냐,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할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옳다면 옳은 것이고 그르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많은 그 목회자들이 슬금슬금 그냥 없던 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취약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100년의 국물인가 이 양념과 국물에 대한 그런 프로가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에 봤는데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는 이 육수, 여러 가지 종류의 육수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걸 브로스라고 부르더군. 뭐 닭고기 끓인 물, 뭐 돼지고기 끓인 물, 육수를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것으로 양념을 하는데 그날의 주제가 그 화학 조미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MSG와 아지노모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냐면은 미국의 FDA가 법으로 그 음식이나 약품 속의 요소를 기재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맛을 내는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맛을 내는 것. 그런데 맛을 내는 것 중에 MSG처럼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MSG 이외에도 그 회사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가 있는데 법이 그것을 표시할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내용의 프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식료품을 살 때 자기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자신의 영혼에 자칫하면 영혼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주는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검증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몸에 들어가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검증도 안 하고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 저분이 가르치는 저게 정말로 맞는 말인지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느냐.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목사가 하는 집회가 뭐 뜨겁대더라,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난대더라 이러면 우르르 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르르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분별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분별. 이 영분별이라는 말이 있었죠. 영분별.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분별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낯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가, 무슨 돕는 은사가 있다든가, 무슨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
특별히 남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필수 부가결한 것이 영분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개신교는 순종, 믿음은 강조하면서 분별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종하는 교인들을 많이 양산했어요. 맹종.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말고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고 우리는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 영적으로 우둔한 백성, 분별력을 상실한 백성, 그냥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소처럼 목회자들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성도들을 많이 양산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만일 남이 분별을 해주지 못한다면 나라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분별해주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뿐만이 아니고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 또 정치적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하냐 하는 분별력, 교육, 문화, 이런 면으로 분별력을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암시에 취약하냐 하는, 또 하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분 나쁘다든가, 재수가 없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든다든가, 아니면 기분이 좋다든가, 누가 마음에 든다든가. 사실 이런 것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차원일 때가 많죠. 그냥 누가 그냥 좋다든가, 누가 사기꾼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앙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경우에 얼마만큼 그것을 신뢰하시느냐. 꿈을 꾸었다. 밤에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생생하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5장 3절을 보세요. 전도서 5장 3절. 952면 전도서 5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일이 신경 쓸 게 많으면 꿈을 꾼다는 얘기. 우리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복잡하면 꿈을 꿔요. 또 5장 7절을 보세요. 5장 7절 읽으십시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요.
사람이 꿈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허탄한 게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 같은 거 많이 신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다음이나 꿈에 좌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고 그 중에는 개꿈이 많아요. 그러나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개꿈, 평소에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가끔 우리 심장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보시면은 바로의 꿈입니다. 4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 꿈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또 꿈을 꿨어.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꿔야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여기에서 바로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제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주로 꿈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건 여자가 꿈을 더 많이 꾸기 때문이 아니고 꿈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자가 아닌 남자고 또 국가의 지도자가 꿈을 꿨어. 자기가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해.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 그래서 마음에 번민을 했어. 그래서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전국에서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른 게 아닙니까?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25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게 그냥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급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분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렀다는 말을 보면 평소에 그들이 불려 들어간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꿈을 해석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꾼 거예요. 분별한 것이죠.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몰랐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바로가 늘 자기 꿈을 해석할 술사를 옆에 두고 있었다면 그런 바로는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술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바로가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술사에게 넘겨줍니다. 술사는 이제 자기 멋대로 임금님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 술사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임금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왕후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수도사가 있었죠.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러시아의 황후에게 뭐 예언도 해주고
영적인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왕실을 영적으로 혼동에 빠뜨리게 한 그런 장본인.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조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신데 예수님은 병들고 또 가난하고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라든가 가난한 과부라든가 이런 그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떼처럼 몰립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힘도 없고 도움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재벌, 정치인 이런 사람들 주변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참 이상해요. 특별히 재벌 사모님들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재벌 사모님들, 교회 안 다니는 재벌 사모님들 중에는 그 옆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적어도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왜 안 찾아가고 왜 재벌들을 찾아가서 예언을 해주느냐. 그건 그만큼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재벌 사모님에게 잘 보이면 내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지방에서까지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도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까지도 재벌 주변에 모이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이 모일 수는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똑같은 원리. 자기가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모님, 내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4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은 대박을 터뜨린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 정치인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벌써 얘기해 보면 압니다. 시골에 어느 전도사님이 있는데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늘 헌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생의 관계가 있는. 참 옛날 버릇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점쟁이를 찾아가더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전도사님들을 찾아가는 똑같은 원리에 다만 영만 다르다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네, 예언을 헌금과 연관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헌금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뭐 헌금을 하시면 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전부 다 이건 사기.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사기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믿지는 않더라도 깨림직해서라도 헌금을 합니다.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만일 내가 여기에서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헌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칼만 들지 않았지 이건 강도 행위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사기치는, 설사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언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감동해서 그런 헌신이든 헌금을 하게 할 수 있지. 굳이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도 당사자에게 주는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유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요즘 잘 계시냐? 제가 어젯밤에 아주 용한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이번에 하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교회에 뭐 이런 뭐 프로젝트가 있으니 여기 한번 기분 좋게 한번 헌금 내시라고, 기분 좋게 한번 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벌써 저는 품을 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상해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접근해서 이번에 뭐 기분 좋게 한번 헌금을 해주시면 장로로 제가 임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로 직분은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건 타락 중에도 그런 타락이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교회 직분을 돈을 받고 팝니까? 그러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들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별, 우리는 성경에서 분별하는 신앙인의 예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분별하는 신앙인. 분별하는 신앙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대담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상당한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데이빗 오라는 아프리카의 선지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한국과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국내 어느 단체가 마치 수입상처럼 물건에도 수입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무슨 외국 자동차를 수입해서 파는 수입상이 있는 것처럼 또 외국의 브랜드 명품을 수입해서 파는 그런 수입상이 있는 것처럼 외국의 목회자를 국내에 소개하는 그런 수입상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한국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전에도 명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몇 개월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예언이 자기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서 자기가 과거에 IT의 지진을 예언을 했고 또 뭐를 예언을 했고 이제 이런 걸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퍼졌어요. 데이빗 오 목사의 예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은 왜 남의 나라에 대해서, 남의 나라의 나쁜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IT 지진이라든가 자기 나라 일은 왜 관심을 안 갖고 왜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쁜 것만, IT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국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작년에 천안함 사건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당장 누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할 때 아마 10중 8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저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분별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대번에 처음에 저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건 이상하다. 이건 협박이다. 이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그럴까.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온갖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판을 쳐도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면서 영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죠. 제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아무도 감을 잡지 못했던 국내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국내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건너뛰고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을 통해서 그 정도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그 정도 중요한 일을 그렇게 폭탄 터뜨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그 전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보증해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가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식의 예언을 터뜨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전혀 이런 어떤 경고를 받지 못했고 또 다른 분이 그런 어떤 조짐을 봤다는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이 사람을 국내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띄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그분보다도 더 제가 수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뒤에서 그 사람을 한국에 이렇게 띄우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걸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스타를 듬이 없고 자기네들이 뭔가 국내에서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해외의 목회자를 국내에 이렇게 소개할 리가 없다고 본 거지. 수입상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수입상.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뒤에 숨지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여기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네?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21장 4절을 보면은 같이 읽으십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이 시점에서 바울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원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갈 것이냐. 이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더러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예루살렘에 가던 그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예언을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나는 이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 그렇다고 이 형제들이 틀린 것인가 거짓 예언인가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별의별 생각. 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나 철회하셨나 아니면 이들이 더 영빨이 센가 별의별 생각이 마음을 스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참 이 정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도 만약에 저를 전송할 일이 있으면 처자가 다 그 성문 밖에서 바닷가에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자를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얼마나 정다운 일입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또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8절을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신앙 좋은 처녀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 좋은 여자들은 신앙이 좋으면 주로 예언 쪽으로 팔이 굽어요. 참 이상해요. 남자는 믿음이 좋으면 무슨 설교를 한다든가 신학을 한다든가 목회를 한다든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쪽으로 옵션을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좀 기도하고 좀 뜨겁다 그러면 대부분이 예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뭐 젊은 여자들이든 뭐 중년 여성들이든 웬만큼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개발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뭐 어디 테레사 수녀처럼 어디 빈민들을 위해서 뭐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좀 우리 한국 여성들은 좀 그런 과거의 신앙의 영적인 뿌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빌립 자신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딸이 넷이 있는데 넷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 대단한 것이죠. 은사라는 게 유전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이렇게 유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 목회자들이 태어나고 또 선지자 가정에 선지자들이 태어나고 그렇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런 식의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믿음의 가정에서 뭐 훌륭한 종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돌들을 가지고도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영적인 유산, 영적인 그런 가정에 가풍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미신적인 생각.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앙의 가정의 사람이 좋겠지요. 그건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예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처녀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나와요.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제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걸 뿌리치고 왔는데 이제는 그보다도 더 캘리버가 더 큰 아가보라는 이 사람은 여기에 한 선지자라고 한 걸 보면 이건 이 사람의 공인된 직분이 그냥 가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인된 은사. 이 사람의 은사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그만큼 예언의 기록이 좋은 사람. 야구 선수로 치면 안타율이 높은 사람. 예언의 정확도가 높은 공인된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참고로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의거로 5가지 직분이 존재했지요. 사도, 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교사, 5가지 직분이 존재했습니다. 빌립은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빌립은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그게 빌립의 은사예요. evangelist. 복음 전하는 자는 목회가 은사가 아니고, 목회가 사명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가보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정식 사도로 인정받기 전에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원래는 선지자와 교사라고 불렀어요. 이제 사도라는 직분이 있죠. 11사도. 그 이외에도 아볼로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감독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그 전형적인 예가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교사, 성경에 이제 교사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이 5가지 그 직분 중에 선지자로서 공인을 받은 사람이 아주 그 생생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그 흉대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잘 모르겠네요. 손을 잡아냈으면 모르겠지만 수족을 상당히 몸이 그 유연한 사람, 상당히 자기 수족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매 정도면 후디니처럼 굉장히 몸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것인지, 수족을 잡아낸 상태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무튼 그 아주 생생한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예언이 옳은 예언입니까? 틀린 예언입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옳은 예언, 정확한 예언, 내용은 옳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적용이 틀려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용은 맞았어요. 근데 적용은 그러므로 가지 말라. 그건 틀린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올바른 예언을 하더라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반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사도예요. 그럴 만한 이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또 불신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소화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나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완전히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그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예언을 했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좋은 의도가 아닌
또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할 때는 얼마나 더 분별력이 필요하겠느냐.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만일 누가 뭐라고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방자의 예언한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그 예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가 이 그릇된 관행을 벗어버리기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역이 있는 사람,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두렵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을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하지 못하고 예속되고 또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인과 영적으로 예속돼 버리면 정말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예속이란 말은 이렇게 묶인다는, 엉켜버린다는, 영적으로 아무개와 영적으로 예속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즈음에 이제 타교회를 다니다가 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이제 그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몇 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마음속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마음속에 좀 이렇게 애가 타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에 속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가질까?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 속에 이런 애타는 그런 마음을 느낄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마음속에 느낀 그 애타는 마음은 그분이 과거에 다니던 그 목사님이 느끼는 마음, 과거에 다니던 그 목사님과 이 성도와 영적으로 목사와 성도로서 이 맺어지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끊어지는 단계에서 그쪽에서 뭔가 그 애통하는, 그 슬퍼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런 애절함은 제가 느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온 가족이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사실 이 예속된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무리함이 없이 또 도를 넘는 어떤 실수가 없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그 소속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영적인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영적인 폭력.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 심리적인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완전히 들들 볶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을 안 듣느냐,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고 말 못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폭력에 완전히 폭력이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힘을 남용하는 게 폭력이지요. 이 영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교회에 있던 사람은 이 예속의 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목사님에게 죄를 짓는 거고 이건 안 될 일이다. 예속의 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아주 괴롭고 힘들고 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그냥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단이었다. 이단 단체에도 예속이 되면 영적으로 예속되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몸만 빠져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속된 게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 남녀 관계도 이 서로 뭐 애정과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깊어지면 이제 예속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갈라서더라도 이 심리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자기를 잘못 대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또 이런 식으로 매여 있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이건 첫째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올바른 예속이냐 잘못된 예속이냐를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올바른 예속이라면 그건 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올바른 예속.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만일 바울을 배반한다. 그렇게 되면 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예속을 끊는 게 돼버리니까 이 디모데에게 아마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영적인 이런 관계를 만약에 배반을 해가지고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무리에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소속이 새로워졌죠. 이런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통하여 완전히 그 과거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와 같이 서게 됐으니까 이것도 상당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영적인 맺어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을 자기에게 이렇게 붙여놓고 붙잡아놓고 또 자기 말을 듣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려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려면 떠나라.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의 정서가 바로 이 예속의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바로 네가 나를 떠나 십리도 가서 가기 전에 발병 난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사람 못 떠나게 하는 게 우리의 정서예요. 가지마. 네가 나를 버리고 가면 너는 망한다. 뭐 이런 이게 우리의 정서인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려면 떠나라. 떠나는 자를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이 떠나갔지요. 안 붙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예수님이 붙잡아서 돌아온 게 아니, 자기 스스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자기 스스로 돌아왔지, 뭐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빠가 가서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온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고 순종과 믿음만을 강조했더니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 성도들, 교회 자체가 엄청난 그런 오류에 빠져도 자정할 수가 없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별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분별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분별인 줄 모르는 게 문제죠. 분별하는 줄 모르면서 분별을 하고 있는, 애들도 분별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폭행, 아동 성폭행, 성추행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어른이 접근했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분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분이 이상하면 도망하라, 집에 와라, 그 아저씨를 따라가지 마라. 그건 아동들이 자기 머리로서는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아이들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고 피해를 입는다. 사람들에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내가 이만큼 분별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따라갔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마음속에 자꾸만 저 아저씨 사기꾼이야, 저 아저씨 사기꾼이야 그런데도 그건 못된 생각 그만하고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 자신의 어떤 분별하는 생각을 억누르는 경우가 있다.